20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빈자리가 이걸 어떡하지? 빈자리를 채워 앉으면 좋을까요? 아니면은 둘까요? 예? 그러면은 그대로 내 앞에 자리가 비었다 하면 앞으로 한 칸씩. 내 눈앞에 있는 자리가 비었다 앞으로 한 칸씩. 다 됐을까요? 자리 이동이 완료되었나요?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밀어들어온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oh yeah. 처음부터 다시 고백할게요. 그 사랑.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다 없는데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어.
가려도 나를 향한 소망 붙들어야 해. 믿음, 은혜, 소망, 참된 평화가 여기에 있네. 원하는 걸 얻기 위하여 원하는 걸 갖기 위한 또 아냐. 보이진 않지만 나를 사랑하신 분, 주와 사랑하며 살 거야.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도 몰라. 나 가진 걸 놓아야 할지도 몰라. 되진 않지만 나를 사랑하신 분, 주와 함께 걸어갈 거야. 우리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처음부터 찬양할게요. 험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린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내 옆에 일들이 날 다그친데도 나를 향한 뜻을 생각해야 해. 외로운 이 세상에 외로운 이 세상을 걷는 동안에 우린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어두운 절망이 내 눈을 가려도 나를 향한 소망 붙들어야 해. 믿음, 은혜, 소망, 참된 평화가 여기에 있네. 원하는 걸 얻기 위하여 원하는 걸 갖기 위한 또 아냐. 보이진 않지만 나를 사랑하신 분, 주와 사랑하며 살 거야.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도 몰라. 나 가진 걸 놓아야 할지도 몰라. 세상이 모르는 가장 아름다우신 주와 함께 걸어갈 거야. 원하는 걸 얻기 위하여 원하는 걸 갖기 위한 또 아냐. 보이진 않지만 나를 사랑하신 분, 주와 사랑하며 살 거야.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도 몰라. 나 가진 걸 놓아야 할지도 몰라. 세상이 모르는 가장 아름다우신 주와 함께 걸어. 마지막으로 원하는 걸 얻기 위하여 원하는 걸 갖기 위한 또 아냐. 보이진 않지만 나를 사랑하신 분, 주와 사랑하며 살 거야.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도 몰라. 나 가진 걸 놓아야 할지도 몰라. 세상이 모르는 가장 아름다우신 주와 함께 걸어갈 거야. 우리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옛선지자의 놈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우리들을 위하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일이 있어도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드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건데요. 먼저 아웃리치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아웃리치 위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고 보호하심이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가는 모든 곳마다 복음의 문이 열리고 만나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도록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리즈너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리즈너십이 사람이 드러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찬양과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예배 자리에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자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제주도로 떠나는 일정도 주님께 맡기오니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해주세요. 저희의 부족했던 말과 행동을 용서해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은혜와 치유를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에 지금 나와 있는 거 맞죠? 네. 먼저 우리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의 대상이 되시고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온 마음 다하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수를 올려드릴까요? 네, 너무 오랜만에 여기 서가지고 제가 떨리는데요. 네, 포인터가 잘 안 먹네요. 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박수를 올려드린 그 하나님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천지 창조하셨고, 여기 지금 저와 눈 마주친 서윤이 창조하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요,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로 다스리고 계신 분이세요. 그분은 진정한 우리의 왕이십니다. 네.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살도록 창조되었다는 거 아시나요? 근데 우리 모두는 다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저렇게 엉뚱하게 행동하고 때로는 외톨이처럼 외로운 삶을 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게 끔찍한 죄로 가득하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죄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모든 생각과 행동과 말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게 죄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인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의 그 사귐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관계가 지금
금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때문에 깨져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가시는 중인데,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나 너무 사랑해. 나 담이 너를 너무 사랑해.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아까 찬양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요, 여러분과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죄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실수도 많고 실력도 없는데 저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의 고민과 묵상들을 통해서 이 자리에 섰지만, 여러분 말씀의 깊이로 보나 넓이로 보나 되게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말씀을 듣고 나서 궁금하고 질문사항이 있다 하면 우리 교회 잘생긴 전도사님, 목사님 많이 계시죠? 찾아가셔서 물어보시면 기쁘게 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내 죄를 용서받아서 기뻐하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들 만나기 전에 또 이 말씀, 이 자리에 서기 전에 저에게 주신 그 마음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내 상황과 내 감정이 어떻든,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의 믿음이 작년보다 더 깊어지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내 죄를 용서받아 기뻐하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내 삶의 문제와 나의 감정이 어떠할지라도 말씀을 통하여 내가 변화되고 또 너가 변화되고 우리 모두가 변화되어서 주님 뜻대로 살고 더 깊은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는 서론이 좀 길죠. 자, 이제는 성경 말씀 보는 시간인데요. 이 성경을 읽을 텐데요. 이 책은 약 40여 명의 사람의 일꾼으로 쓰여져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BC와 AD 글씨 잘 보이시죠, 여러분? 눈 다 좋죠. 그래서 예수님이 역사의 기준점이 되셔서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다면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그 오신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읽을 때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정말 거짓이 없는 진실만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앞에서 제가 전하지만 이 책은 믿을만하고 우리가 신실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책을 펼치실 수 있는 분들은 펴주시면 되고요. 신약에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 합독을 2번 할 건데요. 한 번은 위에 검정색 글씨는 개역 개정이고 아래 거는 새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고 나서 2번 읽고 나서 아멘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준비됐으면 같이 개역 개정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 지십시오.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서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뭐라고 마쳤다고요? 아멘. 아멘은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신실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증인이라고 한다는 것은 뭘까요?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목격한 사람인 거죠. 그 사실 그대로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전수라는 것은 뭘까요? 가르쳐서 물려주는 것인데 이 시간 이 말씀이 끝날 때쯤에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전하는 증인이 돼서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예수님을 내가 또 다른 친구에게 사람에게 전해야겠다라는 다짐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책은요, 사도라는 바울이 쓴 책이에요. 여러 가지 책들을 썼는데 그 중에서도 디모데 전서 후서는 누구에게 썼을까요? 디모데라는 개인에게 보낸 책인 거예요. 근데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 중에서도 아주 수제자였어요. 자, 바울은 원래 전에는 기독교에 아주 반대파에 서 있는 사람이었어요. 박해자였고 회방자였어요. 그리고 폭행자이기도 했어요. 직접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쳐넣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바울이 회심한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를 이제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온 거예요. 이제 바울이 복음의 증인이 된 거죠. 그래서 그의 뒤를 이어서 지금 누구한테 편지를 쓴다? 디모데라는 수제자한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바울은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너무나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더라도 감사했고 또 감당할 만한 고난 가운데 감옥에서조차 전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두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의 상황은 전 세계 3대 화재라 할 정도로 아주 어마어마한 큰 화재가 있었어요. 로마를 14개 구역으로 나눈다고 했을 때 10개 구역이 피해를 입었고 또 3개 구역은 완전히 타버렸다고 하는 거죠. 그때는 이제 네로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이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 쪽으로 원인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그 사람들을 괴롭히게 돼요. 그래서 바울도 로마 감옥에 투옥돼서 죽음을 앞두게 상황까지 된 거예요. 바울은 겉옷을 가지고 나오지 못할 정도로 긴급했고 또 그동안 바울과 함께 사명과 비전을 같이 했던 자기를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나를 버렸다, 나를 떠나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나도 바울과 함께 있다가는 내 목숨도 얼마 가지 못하겠구나 이런 불안감이 있었겠죠. 그런데 다 떠나보내고 자기에게도 남을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알고 있던 그 바울은요. 노년을 보내면서 쓸쓸하게 가장 절실하게 떠오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던 거예요. 디모데라는 사람은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서 함께했던 동역자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바울이 개척했던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한테 맡겨서 그 교회를 돌보고 있었던 목회자였어요. 디모데를 보니까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고 또 눈물을 같이 흘려본 그런 서로 사랑하는 관계, 바울과 얼마나 끈끈한 관계였는가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의 그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닉의 이름을 알 정도로 주님 안에서 이들은 부활을 소망하고 있는 영적으로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에서 배워들었던 그 신앙이 이 디모데에게 전수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자기가 얼마 남지 않은 그 생명을 다해서 유언과도 같은 편지를 지금 써 내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에게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고난을 받아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말이었어요. 죄인 중에 괴수 사도 바울이 고난을 자초해서 자꾸 자기 제자한테 고난을 받으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고난 받는 것은 비록 힘들지만 바울은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꼈고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셔서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도 나랑 이 고난 같이 누려보자, 받아보자 라고 말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 바울의 간절함과 신실한 가르침을 느낄 수 있겠나요? 당시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맡겼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고 했는데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지도자로 봉사하고 있을 때 에베소 교회 내부적으로는 복음을 배반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었대요. 그래서 바울과 복음을 전했던 이들조차 바울을 핍박하게 되고 고난의 상황이 닥치자 믿음이 약화된 거예요. 바울에게 등을 돌리게 된 거죠. 또한 고의적으로 기독교 진리를 해치고 또 미혹하는 이단들도 너무 많아진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그런 핍박 가운데 굴하지 말아라. 복음의 진리로 교회를 지켜야 된다. 라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를 삼는다는 건 뭘까요? 머리를 똑똑하게 하면 되는 걸까요? 지식과 지혜를 심어서 남들과 차원이 다른 그런 고급스러운 성도를 만들라는 걸까요? 남들보다 유능해야 되니까 잘 써먹기 위해서 준비하라는 말일까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거창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정말 진정한 제자일까요? 고난받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제자 삼는 거라고 지금 바울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복음 전할 때 고난이 따른다는 것과도 같아요. 이것은 불의에 저항하는 거예요. 그것은 곧 정의를 따르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복음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 복은 뭘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지 디모데 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계획된 복음이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이 내가 어떤 행위를 잘해서 착하게 했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죠. 이 성경은 진실하고 진리만을 나타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거저받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공짜로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의 피로써 속량, 죄사함 받은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벌 받아야 하는데 그 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심으로 해서 너 이제 죄인 아니야, 의인이야, 깨끗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죽기 직전 마지막 유언 디모데에게 했던 것은 바로 핵심은 예수님의 고난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아들로 다윗의 씨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리고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주님이 되셨고 소망이 되신 거예요. 믿으시나요?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여러분 지금도 계시고요.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분, 그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계속적으로 반복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뭘 받을 수밖에 없다.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좀 겁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 믿으면 우리 아까 찬양으로도 고백을 했는데 그 순간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구에게 가는가? 바로 예수님께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내 뜻을 많이 내려놔야 하니까 그냥 되진 않아요. 그렇죠? 내 죄 때문에 죽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깨져버린 형상을 회복시켜 가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에 당장 마술처럼 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훈련을 하면 좋겠나?
여러분, 저도 신실한 증인으로 예수님 전하고 싶은데, 변화되고 싶은데 참 어렵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예배예요, 여러분. 지금처럼 삶의 예배자. 그래서 성실한 예배자가 되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 잘하고 있어요.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10분 전 미리 와서 찬양 연습도 하고 마음을 다스리면서 기도도 하고 주님 만날 그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삶으로서 성실한 예배자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훈련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성장을 위해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말씀 뽑기에서 성경 구절 갖고 있죠? 그거 한 구절만 매일 읽는다고 해도요, 여러분 암송이 돼서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줄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 생활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식사 전, 자기 전 그리고 여러분들 감사하는 생활 훈련이에요. 매일매일 연습하시면 여러분들이 잘 해낼 수 있습니다. 감사일기도 써보세요. 그리고 헌신과 교제도 여러분 내가 먼저 명찰 걸어주고 내가 먼저 인사해주고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 마음을 들여서 헌신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배 장소도 여러분들 의자도 하나하나 이렇게 다 날라줬고 테이블도 다 빼주고 이런 거 하는 것들이 다 여러분들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충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선교 우리가 지금 아울리치를 준비하고 있지만요. 여러분 이러한 학교와 직장, 가정과 또 군대에서도 나는 파송된 선교사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차이가 큽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교복 입고 이곳이 저의 선교지입니다. 했었잖아요. 그 마음이 여러분 올해도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교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건데 여러분들 1년을 돌아봤을 때 정말 그 선교지에서 파송된 선교사로서 성실하게 산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올해는 더 깊은 믿음으로 선교사로서 파송된 군과 학교와 학원과 가정에서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교를 하기 위해서 꼭 해외로 나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이렇게 하셨어요. 온 세상으로 너희 나가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서 내가 너희한테 가르친 것 전해라.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모든 나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고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듣겠어요?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선포하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나요, 여러분? 바울 사도만 그리고 목사님만 전도사님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결코. 여러분들도 있는 자리에서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곧 나아갈 땅 우리 제주 아울리치 있죠. 아가서 2장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데요. 여러분 선교 아울리치 차이가 뭘까요? 대상이나 범위나 사역의 방식에서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그 본질은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우리가 지금 구원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지켜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부르고 계세요. 어서 나와라. 이리 와라. 나랑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지금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이 앉아 있어요. 우리 오늘 준우 학생이 기도했는데요.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선교사님과 선교 지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땅에 크신 능력을 나타내실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여러분 지금부터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그리고 제주 땅에 나아갔을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시는지를 목격하는 증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 그 교회 성도님들이 지쳐 있을 때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위로와 힘을 실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 예배 사역도 하고 문화 사역도 하고 땅밟기 사역도 하시잖아요. 모든 준비들을 하실 때마다 반드시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연금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회비로 할 것들이 많죠. 비행기 티켓도 사야 되고요. 우리 단체 티도 맞춰야 되고요. 먹을 것, 잘 곳, 해야 할 일들이 많아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음료 나눔하면서 또 버스킹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받은 그 은사대로 여러분들이 동참할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적은 물질이라도 보태서 선교하는 일에 사용된다면 정말 더 의미 있는 일들이 있겠죠. 회비가 혹시 마련됐다면 여러분 선교헌금을 따로 떼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용돈 모아서 드릴 수도 있고요. 심부름 등 특별하게 받은 용돈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조금 아껴서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적은 금액일지라도 여러분들이 선교하는 일에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요. 기도나 헌금이나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드리고자 하는 마음, 기쁘고 즐겁게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물질과 그 사람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일할 사람을 찾고 계실 뿐만 아니라 헌신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선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건강해야 돼요. 육신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요. 영에 필요한 하나님 말씀도 잘 먹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오늘부터 여러분 훈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래에 나 이런 꿈을 갖고 이런 직업을 가져서 다른 일을 하더라도 그 직업을 통해서도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의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 장면이에요. 단순히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그냥 알고 있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동의하는 생각을 뛰어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맡기며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가 반드시 따라와야 돼요. 아까 훈련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태도도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근거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선포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짧게는 아울리치를 다녀와서 또 길게는 12월달 2026년의 12월달이 이르렀을 때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증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제자의 삶을 이뤄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하고요.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눈물을 흘려본 동역자였던 것처럼 여러분들 지금 같이 예배드리는 청년들, 청소년부 안에서 정말 눈물 같이 흘려보는 진정한 마음속 깊은 기쁨을 누려볼 수 있는 그런 동역자 한 사람들씩은 꼭 만들기를 부탁드려 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를 충성된 자, 거룩한 한 사람, 말씀대로 살아갈 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음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었으니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가 삶으로 일상으로 나아갔을 때 복음의 증인되어 충성된 사람으로 그 믿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책임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 홀리 블라썸과 또 홀리베리 곧 제주로 아울리치를 나아갑니다. 하나님 모든 준비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물질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함께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그 기간 동안 주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함께 응원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군에 간 자녀들 지켜주시고 그 모든 훈련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같이 내 삶은 주의 것 찬양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기도문으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준비된 헌금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비록 연약하고 가난할지라도 내가 드리는 기도와 헌금 그리고 삶의 헌신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 물질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으니 모아진 이 물질 또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아름답게 주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지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축복할까요? 다 같이 일어나서 서로 축복하면서 찬양할게요.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네. 이제 그 제주 리버브 좀 꺼주세요. 네. 제주 아울리치가 얼마 안 남았죠? 이제 한 열흘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준비를 열심히 오늘부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문화 사역도 해야 되고 예배 사역도 해야 되기 때문에 각 그 부장님들 네, 잘 준비해 주셔서 아마 주중에 또 계속 모여야 되겠죠? 그렇죠? 모였을 때 연습하다 보면 배가 고프겠죠? 네, 그러면 청소년부 부장님께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청년부는 모이지 마세요. 네. 네. 정확하게 오늘 밤 아니면 내일 티켓팅을 할 거예요. 그래서 확인차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참석자 명단을 불러드릴 테니까 만약에 나는 가는데 명단에 빠졌거나 안 가는데 강제로 명단에 들어가 있거나 하는 사람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르면 네 하고 이렇게 크게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조혜림 안 가냐고? 가자고. 네. 자, 명단 불러드리겠습니다. 이용문, 이소리, 네. 문병준, 네. 정효정, 염대현. 좀 졸리신 것 같은데 괜찮으신 거죠? 그렇죠. 이렇게 크게 노정현, 어이 좋아. 김도훈, 네. 여은정, 박지연, 박석균, 뭐야 가기 싫어? 성의 없어. 윤영현, 금초원, 이서빈, 미안 이서빈, 오케이. 김주영, 정혜인, 있지? 오늘 생일이라고 축하해. 박수. 네. 미안 본의 아니게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네. 배성훈, 문준, 김하동. 김하동 어디 있어? 너 김하동 아니야? 박담, 여미준. 아빠랑 똑같은데. 홍주환, 함예진. 뭐야 도전이냐? 민하영. 이 자식 또 하나 가지. 정상우, 권예서, 윤예성. 왜 안 왔지? 가죠? 가는 거 맞죠? 네. 정유진. 네. 정유진? 네. 김주경, 박하준. 너 안 가? 진짜? 확실해? 뭐야? 또 확실하게. 응? 자, 박하준은 이따가 저랑 면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지? 김주원, 허태경. 가죠? 허태경, 세모, 가을순 순장님 누구죠? 허태경. 네. 이거 가을순이 문제가 많은데 박하준, 허태경, 가을순. 자, 배재석, 권예인, 이보리, 김하임, 유승아. 가지? 승아. 자, 어른, 김금순, 곽은주. 손들지 말고 네 하시라니까요. 임미영. 네. 똑같은 목소리 똑같았어. 자, 그 두 명 허태경, 박하준 빼고 나머지는 다 문제 없죠? 문제 없지? 오케이. 그럼 박하준 넘어가는 걸로 하고 허태경 그 순장님 확실하게 전화하셔서 이따가 저한테 꼭 알려주세요. 알았죠? 네. 자, 회비가 얼마죠? 총 39명입니다. 현재. 자, 우리가 40명 예상을 했는데 이게 항상 예상했던 대로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자, 만약에 오늘까지 못 가는 거였는데 막 가기 전날 갑자기 엄마가 너 갔다 와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친구들은 꼭 얘기해줘요. 알았죠? 한두 명 티켓팅 하는 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가기 전날까지라도 알려주면 갈 수 있습니다. 알았죠? 알았지 예림아?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회비가 얼마라고 했죠?
30만 원입니다. 근데 특별 할인이 이렇게 있다고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가족 가운데 2명이 가는 사람 손 들어볼까요? 오, 엄청 많은데 할인하면 안 되겠는데? 네, 2명이 가는 사람은 1인당 5만 원씩 할인이 됩니다. 근데 먼저 회비를 낸 사람 낸 건 죄송합니다만 네, 돌려드릴게요. 네, 돌려드릴 수 있으면 저도 냈어요. 네, 할부 카드 뭐 죄송합니다. 네, 자 어쨌든 2명 이상 가는 분은 1인당 5만 원씩. 자 3명 가는 집도 있더라고요. 1인당 5만 원씩. 네, 나중에 밥 한번 싸. 네, 부모님까지 포함해서 3명 가시는 분은 1인당 5만 원씩 할인해서 25만 원씩 하시고 자 계좌 아시죠? 계좌 번호 네 그 안내장에 다 나갔죠? 네, 모르는 친구는 저기 밖에 그 포스터 붙어 있으니까 거기 사진 찍어가고 자 계좌 이체 할 때 꼭 가는 사람 이름으로 이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잘 모르는데 엄마 이름으로 하고 막 그러면 잘 모르니까 가는 사람 이름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부터 그 문화사역 연습을 해야 된다고 했죠? 예, 끝나고 순모임을 한 15분 정도 순장님하고 교제하시고 모여서 청소년부는 누구예요? 시끄러워. 조혜림 갈 거야 안 갈 거야? 자 청소년부는 문화사역 준비하시고 청년부는 저희가 이제 그 아울리치 가서 활동해야 될 내용들을 좀 회의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1청 2청 같이 청년부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요. 자 단체 티 저 열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신청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순별로 꼭 단체 티 예. 자 단체 티를 사이즈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만약에 신청을 사이즈 신청 안 하면 이렇게 눈대중으로 저희가 신청을 할 겁니다. 뭐 엑스라지 뭐 이렇게 2엑스라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가 신청을 할 거예요. 눈으로 확인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입고 싶은 사이즈 꼭 네, 신청을 해주시고 자 순장님들 조금 힘드시겠지만 열심히 챙겨서 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열심히 단체티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 예림아 너 한 번만 더 뜯으면 너 될 거 할 거야. 자 그 안 가는 친구인데 저 단체티를 해야 되나요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뭐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번에 못 가더라도 다음에 또 짧게 하루 이렇게 갔다 올 수 있는 날들이 있어요. 그래서 단체티를 하되 미안하지만 2만 원씩 좀 내셔야 돼요. 근데 티가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 평소에 2만 원 내고 옷 잘 사 입잖아, 그렇지? 준우 명품 옷 입었네. 다 저 정도 옷 입고 다니니까 네, 2만 원 내서 꼭 단체티를 같이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도저히 힘들어서 나는 단체티 못 입겠다 하시는 분들은 순장님께 꼭 연락하셔서 부장님하고 면담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그 회비 있잖아요. 회비를 이제 우리가 티켓팅도 해야 되고 가기 전에 여러 가지 예약을 해야 돼서 가능하시면 이번 주 말까지 입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엄마한테 가서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단체티 사이즈는 내일까지입니다. 내일까지예요. 이거는 내일까지 만약에 안 올라오면 임의로 이렇게 신청을 할 거니까 꼭 알려주세요. 자, 홀리블라썸 광고가 있는데 1, 2월 달 생일인 친구 있잖아요. 손 들어볼까요? 네, 1, 2월 달 생일. 꽤 많네요. 자, 2월 마지막 주에 한 번에 진행한다고 합니다. 자, 뭐 생일 다 까먹었을 텐데, 네, 2월 마지막 주에 한 번에 진행을 하고요. 자, 그 다음 주에는 버스킹이 있어요. 예배팀에서 준비를 할 건데 예배팀 아니더라도 같이 식사하면서 혹시 또 도와줄 수 있는 거 있는지 물어보면서 같이 한 마음으로 하면 네, 미안합니다. 찬양부랍니다. 네, 헷갈려요. 그리고 찬양팀 그 건반 일렉 모집 일렉 잘렸어 주경이? 여기 건반 일렉 모집 중 나머지 마감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아무튼 자 건반 칠 수 있는 사람 몇 명 있는 거 알거든요. 김하동 너 지원 안 해. 석균이? 너 건반해? 여기 찬양 부장님이 은정 쌤이 찬양 부장님. 네,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십 팀을 모집한대요. 워십 팀. 네, 이제 우리가 예배 때도 몸으로 예서
몸으로 신청한 거지. 막. 주원이도 해야 되고 당연히. 네, 하임이도 하고. 네, 워십팀 우리 다 나름 또 대회도 나갔던 친구들 있잖아요. 자, 워십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마지막 주 때 저희가 자, 지금부터 떠든 사람 무조건 제주도 가서 대중교통 입수? 괜찮은데? 네, 꼴찌 하는 순 입수 이런 거. 네. 자, 아무튼 뭐 얘기하다 말았죠? 2월 마지막 우리가 찬양팀이 있잖아요. 지금 다음 세대 찬양팀이 또 있어요. 호산나 워십이라고 우리 주원이가 리더인데 자, 중학생도 신청을 해서 악기도 다 알려주고 그렇죠. 노래도 알려주고 춤도 알려주고 공부도 알려주고 다 한답니다. 언니 오빠들이. 그래서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2월 마지막 주에 이 팀이 또 특성이 있다고 하니까 네, 잘 우리가 응원해주고 기도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가 엄청 많은데 방송실 네, 방송부 모집하는 것도 그 단톡방에서 보셨죠? 네, 관심이 있는 사람은 저기 뒤에 보시면 저기 어두운 곳에서 항상 이렇게 숨어 있는 어둠의 그림자들이 있어요. 네, 저 자리가 탐난다 하는 친구는 한번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향 뭐 이게 다 알려줘요. 그래서 마음이 있는 친구는 꼭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저기 뒤에 보시면 헌금 봉투 있죠? 네, 헌금 봉투가 순별로 그리고 청년부 따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으니까 자, 오실 때 우리가 마음으로 잘 준비하고 들어오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면 좋겠죠? 네, 추가 광고. 네, 누구한테 전화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네. 자, 추가 광고 없기 때문에 순별로 모임하시고 자, 여기 봄순이 지난주에 뭐 너무 좁아서 막 뭐 청년들을 서서 했다 뭐 이런 컴플레인이 있었는데 본당으로 가시면 돼요. 본당으로. 네, 본당도 좁으면 마당에서 하시고 네, 자리 많아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순모임 하시고 3시 35분까지 순모임 하시고 네, 청소년부는 청소년부대로 청년부는 청년부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